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동행입니다. 위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옆으로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다시 교우들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동행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갈망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성경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출애굽기 29장에 밝히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기 거하여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들, 소떼나 이런 가축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옮겨 다니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막의 문화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있기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장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임마누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을 택하셨는데 그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또 성경에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성경의 주제로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말 아닙니까? 아니, 천국에는 어디에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없다니,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영적 장소로서의 의미입니다. 교회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을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완성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땅에 눈물이 생겼는가? 왜 이 땅에 슬퍼하는 일,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이 생겼고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관심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인간의 본능,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피 본능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가장 유명한 비유인 잃어버린 양과 탕자의 비유, 모두 인간의 도피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번 자기 자신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보려고 틈을 엿보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는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학적이 아닌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향락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즐거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과학, 향락,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면 TV 한번 나오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미세스 가드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에게는 이 과학과 향락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물질 문명에서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 이게 다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독일에서는요, 예수님이 불법 체류자가 됐대요. 왜? 발붙일 곳이 없어서 계속 쫓겨다니니까. 영국에서는 예수님이 박물관에 갇혀 있답니다. 기독교 유품들이 다 그곳에 있으니까. 미국에서는요, 예수님이 리타이어 했답니다. 리타이어 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도피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함께 있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할만하다 하시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을 실천하는 날을 내일로 정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일 하루만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잘 잊어버리시는 분은 노트하시고 1월 3일 주님과 동행하는 날, 오늘 설교 제목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거기 밑줄 그시고 옆에다 그냥 내일 이렇게 기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하루는,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내일은 여러분 3시간 이상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금식도 가능하면 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그런 말 하자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요, 우리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라는 이 말은요, 평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첫 시간에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의 시작과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새벽에 해 뜨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성경에는요, 해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해가 질 때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지는 시간에서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그렇게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왜 성경은 밤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밤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자, 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잠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조다. 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마음껏 누리시기 위해서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하루만이라도 드라마를 너무 늦게까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드라마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각본대로 잘 진행될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푹 주무십시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고사항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음을 품지 말고. 이 분노의 감정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이 화난 감정을 내일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잠들기 직전에 하는 그 생각이 그 다음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저 감사했던 일들을 몇 개 떠올리면서 간단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다음날 아침 눈을 뜨시면 첫 생각이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까지 밤새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내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큐티를 하고 계시던 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시겠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아니면 15분 정도, 그런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께 말씀을 여쭈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내일 첫 시간은 큐티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씻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비누와 샴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냄새가 날 테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은 며칠씩 아니면 어떨 때는 몇 주일씩 씻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일 하루는 여러분이 세수를 하실 때 혹은 샤워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이 비누가 내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처럼 제 마음과
제 영혼도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태리 타올로 여러분의 몸을 닦으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부정한 생각, 정욕과 탐심과 악독, 이거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밥, 계란, 반찬, 또 우유, 커피, 내가 농사 지은 적 없지 않습니까? 내가 커피를 재배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닭을 키워서 계란을 얻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식사하실 때 당연한 마음으로 드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신문을 읽는 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라디오 방송을 듣던가 TV 뉴스를 보는 분 계실 텐데 내일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기사를 읽다가 염려가 생길 때가 있죠.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 지금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또 대선이 온다 그러는데 북한에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신문도 읽고 주님과 함께 라디오도 듣고 TV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주님과 함께 신문도 읽고 라디오도 듣고 TV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내일 운전하실 일이 생길 겁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든지 또 집안일로 어딜 갔다 온다든지 운전을 하실 텐데 주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제 차를 타시면 좀 긴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여러분 운전하실 때 스피드 리밋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도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속도로 가면서 주님보다 빨리 가지 말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운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터에서의 일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일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날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다 마쳤을 때는 내가 어디까지 일을 끝냈던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마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매일 천지창조 하루 일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아직 6일까지 돼야지만 완성되는 그 미완성의 세계를 주님은 그래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내일은 그렇게 일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또 내일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사랑의 말입니까? 격려의 말입니까? 아니면 충고가 필요한가요?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시험에 들게 하니까. 그럼 내일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니까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까다롭고 힘든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때문에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다 필요한 겁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 제게 찾아오십시오. 우리 교인 가운데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하루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신 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요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내일 하루를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이런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2022년 새해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